함께 우리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Jesus saw the huge crowd as he stepped from the boat, and he had compassion on them because they were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So he began teaching them many things. How much bread do you have? He asked. Go and find out. They came back and reported, we have 5 loaves of bread and 2 fish.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많은 진리가 있지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만 운행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만날 때 느끼는 그 따뜻함과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중요한 것은 끝나고 돌아가서 우리 생활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How much bread do you have? 주님은 그냥 솔직히 말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디다 쓰겠어요? 한 사람의 도시락 뿌리 진짜 작은 거잖아요. 지금 도시락 하나 얼마입니까? 도시락 보통 김밥 하나 얼마입니까? 한국마켓에서? 8불 99. 예. 누가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10불을 딱 주면서 이걸로 하세요. 그럼 여러분 그거 받겠어요? 야, 필요 없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주님은 반드시 사람의 작은 헌신과 작은 희생과 작은 물질과 작은 시간을 사용하세요.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게 중요하죠. 그죠? 네. 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죠.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러라. 자, 보세요. Jesus said, let's go off by ourselves to a quiet place and rest a while. He said this because there were so many people coming and going that Jesus and his apostles didn't even have time to eat. 예수님은요, 일만 시키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이. 일을 시켜놓고 나서 반드시 쉬어라. 그리고 좀 먹어라.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을 시킨 후에 휴식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죠? 감사하죠. 그 다음에 아까 있죠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서 여러 가지로 저는 이 34절이 이 오병의 기적의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위로하셨어요. 아까 이평광 선생님이 해석을 잘하셨죠. 그들이 지치고 병들고 다치고 아플 텐데 그들을 말씀으로 충분히 위로해 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 계획하신 건 뭐냐면 이들을 이제 육의 양식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과 핀트가 안 맞았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어. 빈들은 뭐예요? 먹을 거 구할 수 없습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저녁 때 이미 지났어요. 그죠?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합시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디퍼런이었어요. 전혀 달랐죠. 그죠? 너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주라. You have to feed them.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일까? 우리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도 없어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조금 더 낮추셨어요. 수준에 맞게. 너희에게 그러면 떡 몇 개가 있는지 알아봐라. 요건 쉬워요. 항상 주님 우리에게 큰 질문을 숙제를 주셔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 풀고 막 고민하고 있으면 그거를 조금 제가 볼 때는 다운사이징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아무리 큰 태스크를 맡기셔도 임무를 맡기셔도 그거 하나님 좀 힘든 것 같은데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으로 쉽게 해주세요. 그럼 떡 몇 개나 찾아봐라. 그건 쉽잖아요. 그래서 사사치 뒤져보니까 저는 이거 재밌는 게요. 왜 하필이만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어른의 도시락은 없었을까요? 상상.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른들은 야가 빠져가지고 있어도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 예수님들이 안 너무 아까워 그래서 안 내놨어요. 그런데 누가 내놨어요? 순수한 한 소년이 내는 거예요. 철딱선이 없는 소년이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고 축복하신 거죠. 맞죠? 예. 근데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그냥 5천 명을 먹이신 게 아니고 다 배불리 먹고 어떻게 돼요? 또 남았다고 그랬죠. 떡을 먹은 남자, 그 다음에 남은 떡 조각이, 주님은 항상 그래요. 주님의 역사는, 제가 그걸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이번에 집을 사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처음에 정말 조그만 거 하나, 이상한 거 하나 나왔어요. 이상한 거. 넓어. 막 넓혀가지고 공간이, 원래는 조그만 집인데, 막 이렇게 넓히고 저렇게 넓혀가 우리 식구들이 다 살 수가 있어. 어떻게 크게 안 고쳐도. 그래서, 야, 요거만 주면 하나님 좋겠어요. 가격도 너무 싸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부동산이 말하니까 그 셀러 담당 부동산이 자기하고 잘 아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딜을 하겠대, 자기가. 그래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놓은 가격에다 5천 불만 더 얹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자기가 주겠대. 넣었거든요. 연락이 안 와. 답변하려는데 연락이 안 와. 며칠이 더 지났어. 그 다음에 연락이 왔어. 안 됐대. 그러니까 갑자기 늦게 맨 끝에 넣은 사람이 더 좋은 조건으로 캐시 50% 다운하겠다. 집가격에. 그 다음에 가격을 이렇게 더 올려주겠다니까 그냥 싹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섭섭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형편에 맞게 가장 작은 집을 오다했는데 그게 떨어졌어요. 그렇게 3번을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떡심이 풀리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집을 사서 성공했던 분들 얘기를 또 수련회 가서 듣게 됐어요. 잠깐.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세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거 주시게 해서 올리래, 높이래. 우리 부동산은 당신은 돈이 없으니까 10만 불 낮춰. 부동산의 의견은 나는 우리 딸하고 큰 딸하고 나는 아니야. 이왕 안 되고 올리자. 그래서 그 위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냥 대충 우리가 요구한 우리 수준에 맞는 조그만 게 아니고 조금 더 풍성한 거.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은 바로 이와 같다. 그래서 abundant life라는 게 우리는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A 플러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C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C 플러스 B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단어 연구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스플랑크니조마. 이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의 공관 복음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단어가 불쌍. 이것은 뭐냐면 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할 때 성경 기자가 사복음서 기자가 통일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주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였고 주님처럼 이런 마음으로 충만한 신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예요. 동정하다 불쌍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그래서 요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들려주신 3가지 지난번에 했어요. 잠깐. 비유에서 이 전환점이 되는 열쇠가 되는 삶 행동을 설명할 때 반드시 이 단어가 들어간다. 용서 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 예. 이거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리키죠. 탕자의 비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우리가 했죠. 지난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우리가 두고두고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선을 행했다는 거죠. 3번째,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신 기적을 설명할 때 반드시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반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뭐였어요? 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을 놓고 기도해요. 특별히 목회자들, 사역자들, 또 장로님들, 하나님의 사역자를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 이 스플랑크지 조마이,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이게 값싼 동정이 아니라 액션이 따라오는 동정.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내 작은 도시락 하나를 던지면서 하나님 이걸 축복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바로 이 동정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공간복음의 예수님의 태도를 설명할 때 반드시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40절에 41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아제아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 제프리가 좀 읽어주세요. In English로 마이크 켜고. Now a leper came to him, imploring him, kneeling down to him, and saying to him,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Then Jesus, moved with compassion, stret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him, and said to him, I am willing, be cleansed. 예, 자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꿇어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절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If you are willing,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하냐면 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Jesus moved with compassion. 컴패션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났죠. 자, 마가복음 20장 33, 34절. 자, 우리 은솔한 마이크 좀 켜보세요. 코리안 읽어주세요.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 여리고 지역의 두 소경이 주님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제프리 한번 읽어봐. 웨슬리 한번 읽어봐. They said to him, They said to him, Lord, that our eyes may be opened. So Jesus had compassion and touched their eyes, and immediately their eyes received sight, and they followed him. 예, 주님의 그 기적의 능력이 나간 것은 주저스의 컴패션한 마음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자, 세 번째. 자, 마가복음 5장 18절 제가 읽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거라사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함께 있기를 간구했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신에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알리라. 야,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걸 꼭 전해야 돼. 그 사명만 주셨어요. 그것만 허락하셨어요. 자, 보게. 우리 용서하지 못하는 종에 비워보세요.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내며 빛을 탕감해 주었더니 감옥에 넣었잖아요. 그죠? 용서 안 해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긴 마땅하지 아니하냐. 보세요. Should you not also have compassion on your fellow servant, just as I have pity on you?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불쌍히 여겨야 돼, 안 돼?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required예요. 숙제예요.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숙제를 주신 거예요. 그죠? 탕자의 비유해 보세요.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아직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아들을 보자마자 측은히 여겼어요. 측은히.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아들을 풀리 맞아들였죠. 그죠? 새로운 신을 시키고 비싼 옷을 입히고 소를 잡아서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였잖아요. 아들의 모든 권위를 다 회복시켰어요. 하루아침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때 했죠. 사마리아인이, 근데 중요한 게 보세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어쩌면 진실로 선을 행하는 긍휼의 마음은 꼭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의 믿음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한번 기억해요.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자, 예수님께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신 기적을 설명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 컴패션, 플랑크니 조마이라는 거죠. 보세요. 6장에서 우리가 읽었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는 먹을 것을 주라까지 하셨죠. 그 다음에 8장 2절 3절. 이건 4,000명을 먹인 사건이에요. 혹시 평생 글자 안 보이시죠? 네,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자, in English로 제프 읽어주세요. I have
마이크 켜고. I have compassion on the multitude because they have now continued with me 3 days and have nothing to eat. And if I send them away hungry to their own houses, they will faint on the way, for some of them have come from afar. 저는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야, 우리 주님 컴패션의 마음이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아까 이평원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해줬죠. 우리의 그 예수님께 둘러앉아 있던 군중들의 상황과 건강 상태까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여기 보세요. Now 3 days를 나와 함께 있었는데 먹은 게 없어요. 먹은 게. 근데 그 중에서 좀 튼튼한 장정이나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어린아이나 노약자들, 그죠? 시니어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집까지 걸어간다면 그 집이 좀 멀었나 봐요. 분명히 길 가다가 어떻게 돼요? 기진해서 쓰러져서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은 주님은 그들이 들은 걸, 그러니까 가르침을 배운 다음에 집에 돌아가는 길까지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생각하고 배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적을 베푸셨죠. 그 마음이 바로 컴패션의 마음을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컴패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적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란 뭡니까? What is a living faith to experience the abundant miracles of the Lord?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다는데 어떤 사람의 기적을 베풉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기적을 체험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3가지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봐요. 첫 번째,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get rid of our selfish attitude. 이걸 버리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have the heart of the Lord.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이웃들,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첫 번째 믿음의 아닐까. 두 번째, 우리가 가진 이성적인 지식과 산술적인 계산법을 어떤 때는 포기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항상 이 방법을,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 보세요. 성경에서 주님의 3년 반, 학자들은 말해요. 주님이 정확하게 말해요. 3년 반의 공생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배고픈 사람을 먹인 기적은 몇 번이다? 몇 번이다? 그렇죠. 딱 2번이에요. 함부로 주님이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잘못 남용되거나 오용될 염려가 있으니까. 요한복음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무엇을 삼는다고요?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우리의 먹거리를 해주는 사람을 오해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해산시켰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수고했는데도 없어. 이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성적인 지식과 산술적인 해석을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We must give up our rational knowledge and arithmetic calculation. 때로는 우리가 산수로 계산하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빌립이 그랬죠. 그다음 세 번째, 아무리 작은 우리의 것, 은사나 재능이나 시간이라도 주의 손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No matter how small our things, gift, talent, time may be, we must completely put them in the hands of the Lord.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 깨달은 거 보면 조금 5분이 오버 죄송합니다. 빨리 하려고 했는데 같이 한번 코리안 버전 읽어보고 영어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부활의 기적 다음으로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 기록됐어요. 이 기적을 일으킨 능력은 당연히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기적을 일으킨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먹이고 돌보듯이 우리도 주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책임지고 돌보려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계산법을 내버리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주님의 손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나의 작은 도시락을 통해
그들을 풍성하게 먹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볼 때 먼저 주님이 품으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님께 가져와 올려드리는 법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훈련받지 않으면 못해요. 못해요. 훈련받은 만큼 하나님께 드려요.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사역을 해보니까 이거는 부자, 가난한 사람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한 사람, 어려움에도 훈련한 사람, 그 사람만이 믿음의 분량만큼 드려요. 많고 적음이 아니더라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원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너무 작다고 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착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겸손하고 온전히 헌신적인 사람을 통해 그분을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인잉글리시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제프리 웨슬리 같이 읽어봐요. 가능하시면 같이 읽어요. Jesus feeding of the 5,000 is the second greatest miracle. After the miracle of the resurrection in the Bible, all four Gospels are recorded. The power to accomplish this miracle naturally came from God, the Creator, Lord of all things. But what we need to pay attention to here is what was in the heart of the Lord, who performed this miracle. Just as a shepherd feeds and cares for his sheep, we should pray for the Lord's compassion to look at our neighbor in need and to take responsibility and care for them. The second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we let go of our own calculation and use what little we have for our neighbors in need. It must be placed in the hands of the Lord. 그렇죠? When I do this, the Lord feeds them abundantly through my little lunchbox. Therefore, when we look at our neighbors, we must first pray for the Lord to give us the same heart of compassion that He had. We also need to be trained daily to bring to the Lord what He has already given us. We should not be under the illusion that our resources are too small to serve God. God delights in using them for glory through those who are humble and fully devoted. 맞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내 생에서 우리 이평선생님 간증한 것처럼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헌신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함께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소년처럼 기적의 주인공으로 선택받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것, 아무리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놀라운 기적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